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쁜 두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자신을 돌아보는 며칠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참 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 바라보거나 또 한 면만 바라보고서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모습이나 전체가 아닌 한 부분만, 그리고 그 한때의 순간만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극히 잘못된 평가를 내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만을 보고 또 한 부분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성공을 했네, 그리고 또 실패를 했네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성공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하는, 우리가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야 어디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오히려 나중에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기질이 네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이 담즙질과 우울질과 점액질과 다혈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네 가지 기질이요 크게 나누어 보면 그런 건데요, 8기질도 나눕니다만은, 그러나 네 가지 기질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네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기질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있어서 보통 두 기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면을 보았다면은 그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판단하고, 또 어떤 이제 또 상황에서 어떤 면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이 보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시각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를 향한 평가도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도 하였고요. 어쨌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요 반드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오늘 내가 좀 뒤처졌다고 해가지고요 그 인생 전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항상 내가 그 자리에서 배우는 자세로 꾸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꾸준하게 승리의, 성공의 인생을 갈 수도 있고, 또 시작은 늦었지만은 반드시 앞서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네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우리에게 네 기질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네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도 또한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잘 하고 있으니 나는 딱 그 한 사람의 기질적인 한 사람의 성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싸워 이겨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도드라지게 실패로 낙인 찍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 네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어떠한 두 기질을,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을 나는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의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이 평가를 내리실 건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 여러분 이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데마가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는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붙여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존칭을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그를 세워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고난도 같이 받고 순환도 같이 받으면서 전도 사역을 함께한 자였죠. 이렇듯 초창기에는 데마는 이렇듯 신실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사명감 가지고 감당하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일컬어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이게 데마의 초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빌레몬서보다 뒤에 기록되어진 이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력자 데마라 이 표시를 그를 앞에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데마라고만 부릅니다. 여러분 동력자 데마와 그냥 데마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데마라 불렀다면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이렇게 호칭이 달라진 것은 데마에게 상당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지죠. 사실 왜 이럴까? 더 이상 그에게서 예전의 그 신실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마를 동력자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부른 것이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데마를 배신자로 나귀를 찍어버리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유망했던 데마가 그만 타락을 해서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보통 힘든 여정입니까? 그 여정을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을 쫓아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막바지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 버리고 동력자 바울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중도에서 탈락해버린 바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분으로 하고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명감 없으면요, 어려운 일에 포기 아픈 일이 생겨도 사명감이 있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이러한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너희가 어찌 내가 마다할 수 있느냐?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고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감이 없어지는 순간이 이 데마처럼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에 바로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바로 이 데마와 같은 마음들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의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일찌감치 앞서가는데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참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보하고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속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다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을 더 잘 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에 가까워지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후퇴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연 저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데마의 모습이 과연 있었는가? 분명히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요, 마가이죠. 마가는요, 발전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보기에 시작은 미약한 자였지만은요, 데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데마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요, 처음으로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분들은요, 어떨 때 보면요, 조금 이게 조금 마음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갈수록 열심히 하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데마와는 정반대의 스타일.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첫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가는요, 제대로 이 전도 여행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여행하는 기분으로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또 훌륭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 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삼촌인 바로 바나바의 추천과 함께, 물론 바나바의 마음은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가 이 위대한 전도자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데려가서 이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자였어요. 그 결과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밤빌리아입니까? 네아폴리에서 가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갔다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마가는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딱 각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패자, 다시는 저와 일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그도 가졌을 겁니다. 원래 이 마가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당시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자기 조카에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일을 해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 권면해서, 그래서 뭐 삼촌의 부탁이니 따라 나섰는데 그만 탈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중도에서 탈락하여서 돌아온 마가를 삼촌 대신 누가 거두느냐? 삼촌인 바나바가 거두어서 이 바울과는 떨어져서, 그때부터 떨어져 가지고 바울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서문, 즉 구브로로 가서 일단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 조카니까 아무래도 살펴주고 위로하고, 또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또 어머니가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아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 또 좌절만 하지를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는 이 오명을 내가 언젠가는 벗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경건의 훈련, 채찍질을 하며 훈련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그에게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쫙 들어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명감이 온다고 하는 건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충만한 임재가 사명감 충만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은요, 넘어질 듯 하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에 살고 죽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처절한 회개와 더불어서 다시금 나를 사용하소서, 용서하시고 사용하소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 주님의 영안이 흐려져서 주의 귀한 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사명 가지고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하게 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것이죠.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마가에게 사명감이 확 들어오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에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이렇게 경건의 노력을 하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 후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다시 자기 조카를 청구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써달라. 왜? 자기가 데리고 훈련시켜보니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청구하죠. 근데 처음에는 마가를 다시 한번 믿어보라 했지만은 아직도 옛적 일이 각인 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죠. 이처럼 사람이 한번 신임을 잃게 되면은 금방 한순간에 잃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회복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마가 자신도 더 열심히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릇을 준비해 놓기만 하면은 준비된 그릇은 반드시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결국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너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필요하니라. 얼마나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가 내게 필요한 존재다. 데려오라. 이 누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마가는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요,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유능한 전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후에 그가 마가 복음서를 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완전히 그저 도망치던 자였고 미약한 자였고 약한 자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날로 자라가는 바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마가처럼 이렇게 늦게 깨어서 늦게 그 이름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하여서 80세에 국민 여화가가 되었던 미국의 그러한 인물, 여성 화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이처럼요, 어렸을 때 저 아이가 과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저 예를 전에도 드린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는 기타도 칠 줄 모르고 목도 허스키한데,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악기 정도 하나는 다뤄야지. 너 또 말이지, 박치잖니? 그죠?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찬송가 연습도 사회가 되면은 2시간 동안 연습하고 그 정도로 박치입니다, 박치. 예. 그런데 악기를 다루지도 못하죠. 누가 어떻게 목소리도 안 좋아. 그런데 군대 가서 목소리가 확 달라져서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다른 인물이 되더라. 혹은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대부분이 모두가 어릴 적에는요, 안 되는 아이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가 뭘 해? 너는 정말로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죠? 평가서에 그렇게 서 있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그 삶에 원만치 못한 결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더욱더 분발을 하게 되어지고 극복을 하게 되어지자 놀라운 장점을 발휘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하였고 에디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위대한 위인들이 들러서 오늘까지 이름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더불어 성공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마가의 스타일이고 우리 안에도 이 마가의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이죠. 누가는 초지일관 저청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충성된 자, 변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는 언제나 처음과 나중이 같았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이해 타산에 좌우되지를 않고 감정에 움직이지도 않고 환경에 의해 좌우되거나 흔들리지도 않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해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제1바이올린인 사도 바울을 보좌하는, 더 빛나게 하고자 하는 자기네 제2바이올린, 2인자의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누가가 된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 곁을 모두 떠나가고 없지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의 첫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고쳐주고 만져주는, 또 마다하지 않는 제2바이올린의 역할을 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누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를 매우 신뢰하고 그 만족하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말로서 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의 한결같은 스타일, 이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좋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바로 구리 장색가 알렉산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대적하는 자의 모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역동학의 가족치료에 보면은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의 성향으로 나아가든지, 남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성적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든지, 이 표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언제나 이게 뭐라고 해요? 환심사게. 남에게 자꾸 환심을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되죠. 그리고 또 아니면 힘을 가지고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가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모습 속에서 구리 장색가 알렉산더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다. 통제하려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으로서 구분짓기 위해서 구리 장색가 알렉산더. 그런데 이 터키 지방에 구리 장색, 세공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계로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귀한 금속이 바로 구리니까 세공업자, 대단한 재력가였죠. 그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의 선교에 늘 방해를 많이 하였고 대적을 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고소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를 경계하라. 온 서신서를 이는 다 돌려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물이 찍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함에 심히 방해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불리한 증언까지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저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게 해를 많이 보였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늘 변함없는 신실한, 바로 누가와 같이 신실한 동력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동력자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니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세상이 좋아 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였다고 하는 말을 듣는 자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가처럼 처음은 실패자요, 처음은 아니 된다 하였으나 나중에는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는 내게 필요한 자니라, 대기만성형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질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기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두 사람을 선택한다면, 내가 두 성향의 신앙적인 모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마가와 누가를 택하겠습니다. 주여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택하여 그리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감을 주시는 가운데 마가와 누가와 같은 인물로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주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내리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